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절.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요. 자기의 관례대로, 다시 말하면 뭔가 밑그림이 있고 뭔가의 구상과 스케치를 가지고 그 현장 복음화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장소, 회당, 또 얼마큼 들어갈 것인가, 3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복음할 것인가,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명해야 되겠다. 이미 바울은 한 지역을 들어갈 때 그런 구상과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캠프 또 해야 되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일단 전도에 대한 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고요.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또 한번 캠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놓고 제 사역 현장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지금 본부 사역도 하면서 다니는 교회들마다 또 이 그림을 제가 그려주고 있고요. 또 경남과 대구 노회에서 미자립 교회를 좀 섬기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 캠프를 좀 인도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바로 오늘 그 그림을, 어려운 그림이 아닙니다. 아주 쉽고 아주 기초적인 메시지를 제가 오늘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전도 밑그림. 이번에 예비 캠프 전체 메시지가 밑그림을 그려주는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할 거고요. 본 캠프 때에 주 강사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또 그 이후에 메시지가 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밑그림만 그려주고 저는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부산에서 전도운동가 일어나고 한참 하고 공단 사역을 통해서 많은 자매들을 통해 복음운동이 확산될 때에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조장 과정, 그 조장 과정이 저희 누님댁이었거든요.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그래도 사역 잘하신다는 강사 목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그 조장 과정에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거. 그래서 저는 1992년도에 다락방을 만났습니다.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다락방을 만났고요. 제가 그 현장에서 그 강사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다락방을 하고 어떻게 그 다락방을 확산시켜 나가는지 제가 많은 부분을 봤고요. 이게 보면서 밑그림을 그린 겁니다. 제가 그냥 막무가내 한 게 아니고요. 현장을 보고 그 본부의 중요한 강사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하는 사역들을 보고 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한 중에 제가 이제 총신을 딱 들어갔습니다. 총신에 들어가서도 제 관심은 공부도 중요했지만 전도가 더 저에게는 더 시급했고요. 그래서 총신생들 중에 좀 전도 좀 한다는 전사님들, 그 현장도 막 따라 붙기도 하고 현장을 보기도 하고, 그때 팀이 된 사람이 장성도 목사님입니다.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고요. 우리는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 수업 끝나면 무조건 현장 들어갔습니다. 현장 들어가서 우리 확인하고 또 시스템 깔고, 늘 우리 생각 자체가 전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전도하시는 분들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보면서 그렸던 그 밑그림. 그래서 저는 전도 좀 한다는 목사님들
자꾸 쫓아다니고 그 현장도 제가 탐방도 가고 실제로 그분들과 또 합숙도 하기도 하고 많은 현장들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러한 모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제가 그리려고 하는 이 그림이 나왔고요. 이 그림을 가지고 4년 전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워낙 돈이 없어서 사택도 없고 교회당도 없고 갑작스럽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공원 벤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장소를 하나 빌려가지고 평일날만 사용하고 주일날에는 쫓겨나오고 그렇게 4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도 불신앙을 안 했거든요. 왜냐? 우리 다락방의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이 너무 확실했고 또 그 가운데서 5가지 기초, 이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또 저에게는 이 밑그림이 있었거든요. 그 그림이 있다 보니까 전혀 염려나 근심, 불신앙 자체가 없었습니다. 워낙 제가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군데를 제가 나왔고요. 또 대학원도 제가 2군데를 나왔거든요. 제가 다 학비 벌어가면서 하루에 아르바이트 3군데씩 뛰어가면서 제가 학교 다녔고요. 그렇게 어려운 생활 중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개척이라는 걸 제가 또 하게 딱 되었는데요. 어떠한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남들은 전세 자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돈을 모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저희 수중에 통장에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택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유목사님 메시지가 딱 맞더라고요. 현장에 다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교회당 얻었습니다. 현장에서 영접시켰는데 아파트 주인집을 영접시켜서 그 사택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많이 봤거든요. 좀 결과적으로 좀 얘기하면 제가 지난번에 목포에서도 캠프 때에 한 1강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응답을 많이 주셔서 한 달 전에 저희 교회가 큰 성전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단독 건물 400평짜리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전도의 밑그림이 있다 보니까 또 유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그 메시지들을 또 적용하면서 되어진 부분들, 저 이번에 예비 캠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좀 미력하고 부족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말주변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랬던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강도사 그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내 수준에 볼 때에 내가 지금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안수를 거부하고 부산 임마누엘 교회를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협력이나 부격자로 들어간 게 아니고 세가적으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시스템, 완전히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스템인지 보고 싶어가지고 세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5주 동안 세가적 훈련 받았고요. 들어가서 어떤 중직자를 통해서 제 개인 양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교회가 하는 거 그대로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성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신방도 오시고 제가 남전도회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도 했었고요. 그걸 쭉 보게 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저희 동기가 지금 부산 임마누엘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세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도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이제 그렇게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들이 오늘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메시지가 아니고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하셨던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는 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전도 밑그림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딱 들어갔는데
그것도 남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여자고등학교, 여고를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아이들을 찾아냈어요. 그 아이들 이름이 김미정, 김미선, 김미현. 그리고 제가 이름을 김미클럽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김미클럽 3명을 찾아냈는데 그 아이들 통해서 전도운동이 딱 되어지는데요. 학교 자체가 그냥 복음화가 딱 됐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1년 동안 교회화된 친구들만 100명.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만남이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요. 이게 뭔가 밑그림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적용도 해보고, 이걸 뭐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동안 훈련받았던 부분들을 그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또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교회 주위에 초등학교가 3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3군데에 제 사비를 들어가지고 점포를 3군데를 얻었습니다. 점포 3군데를 얻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월세 얼마씩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전문교회를 시작했죠. 그게 세상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결국에는 그것이 이 전도 밑그림, 이 속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요.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도 그냥 막무가내 집을 지으면 문제 옵니다. 근데 설계도면이 확실하면 이 집을 조금 늦게 짓더라도 확실하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뭐 개척교회다, 미자립교회다, 아직 교회가 고만고만하다, 괜찮습니다. 그림만 확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림도 역사하실 거거든요. 여러분은 현장사역 해봤지만 솔직히 말하면 현장사역 잘 안 됩니다. 저도 거의 나가보면 90%는 안 되죠. 거의 안 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현장에 뛰고, 점심도 김밥, 저녁도 김밥, 이거 보면 계속 현장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막 문들을 자꾸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전체 그림 한번 그려보고요. 또 이 부분들을 각 개교회마다 또 캠프를 하시면서 한번 적용도 한번 해보시고, 이 그림 속에서 지금 이 영적 운동, 이 그림 속에서 양육, 이 그림 속에서 사명자를 훈련시키는 사명자다라다. 제가 오늘 거기까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정말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성격도 남들보다 밝지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저희 부모님 특징 워낙 돈이 없으니까 학교 가는데도요, 네가 응답하더라.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번에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내가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원 가야 되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부모님 특징입니다. 돈이 없으시니까요. 그렇게 제가 개척도 시작됐고요. 어떠한 배경도 없는 상태에서 5가지 기초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 내가 꿈꾸는 것 같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니까요. 이것은 늘 내가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한 것이다. 내가 너무나도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2절, 3절에 보니까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서는 찬양이 찼도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제가 지금 개척한 지 4년 딱 지나고 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400평 그 건물도 우리 단독 건물이거든요. 우리가 10원도 빚을 안 냈습니다. 제가 영접시키고 제가 세례를 주고 서리집사 주고 그런 분들이 다 헌금했어요. 우린 빚을 안 냈습니다. 우리가 새성전 이전할 때에 전교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이건 제가 꿈꾸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요, 전도 밑그림을 딱 가지고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셔요. 어느 정도냐면 에베소서 3장 20절. 저는 이 말씀이 맞아요. 저한테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구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큰 그릇을 가지고 큰 비전 가지고 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보다 훨씬 큰 응답을 하나님 주셔요. 바로 제가 이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할 것은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면서 머리를 깎았죠.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뭔가 좀 결단하는 겁니다. 뭔가 진짜 각오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전남노회의 우리 귀한 우리 사명자들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내가 오늘 삭발하겠다. 그런 중심을 갖고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목포 때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저는 이거거든요. 만도 이것만 했습니다. 전도만 생각했어요. 전도만 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영접을 잘 시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늘 생각은 전도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교회 집사까지 하시다가 그것도 지극정성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산기도 가셔가지고 방언기도 하시고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섬기고 했던 분이 어느 날 신기가 찾아와가지고요. 신병으로 시달리게 됐어요. 귀신이 보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 요원이 귀신 들리니까 교회가요 총 비상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치료하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막 할렐루야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하다는 그 은사 받은 분들 막 찾아가기도 하고 저도 가방 들고요 한 달 정도 학교 안 가고 어머니 살리려고 전국에 집회를 다 갔습니다. 그 신유은사 있는 분들 안수도 받고 했는데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막 특별 집회도 하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결국에는 성당에 있는 신부님 불러다 미사도 드리고 저희가 별짓을 다 했어요. 결국에는 동네 무당 찾아가가지고요.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무당이 구슬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집사가 그것도 교회하고 딱 붙어있는 집이거든요. 저희 집이. 옆집입니다. 교회 집사가 구슬했어요. 무당이 하는 말이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3번 구슬하고 4번째 구슬 했는데 4번째 구슬은 내린 구슬 한 겁니다. 교회 집사가. 그러니까 교회 집사가 무당이 됐어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러한 찰나에 제 남동생이 갑작스럽게 돌연사로 죽고 저희 아버지 사업하시다 크게 부도당하셔가지고 차압 들어가지고 늘 우리는 도망다녔습니다. 집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막 절간도 들어가고 늘 우리는 도망다녔습니다. 거의 뭐 노숙자 생활 이렇게 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중에 초창기 때 우리가 다락방을 만났거든요. 저희 누님을 통해서. 복음이 너무 확실히 딱 들어오니까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 좀 했습니다. 고3 때까지 1등 안 놓치고 제가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대학도 들어가고 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취직까지 했어요. 대기업에. 그래서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이게 내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좋은 데 취직까지 했는데 하나님께 사표를 내게 하셨어요. 그 나와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 내가 할 일은 전도구나. 진짜로 세상 말로 내 팔자는 전도 팔자구나. 그리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전도만 하는데 하나님 경제도 해결하시고 전도만 하는데 건강도 해결하시고. 제가 최근에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쓰러졌거든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전기 충격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깨어났어요. 그 1박 2일 동안 검사를 해보고 병원에서 목사님 수술 받아야 되겠다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관이죠, 관. 수술하려고. 관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심장까지. 그 수술을 딱 준비를 딱 했는데 의사가 보호자를 부른 겁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껏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술 직전에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처음 봤다. 수술실에 들어가고 제가 퇴원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전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수술 받고 병원에 입원할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나 현장 뛰어야 됩니다. 저는 그 기도만 했어요. 이게 전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플 시간이 없어요. 힘들 시간이 없어요. 전도만 생각하니까 불신앙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만 하는데 교회당도 단독 건물로 400평 주시고 우리가 이전했는데 그 400평도 너무 좁아요. 하나님께 자꾸 사람들 보내주시니까 너무 좁은 겁니다. 전도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제도 건강도 교회당도 사택도 다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나왔던 이 응답들과 이런 간증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바로 전도 미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바로 지금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적, 2번 개인 양은, 3번 사명자 다락방,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 속에 5가지 기초가 다 들어가 있고요. 오늘 제가 설명하는 5가지 기초는 그냥 아주 이론적인 5가지 기초가 아니고 실제적인 5가지 기초를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적 부분인데요. 여러분 지금 캠프 이제 나가시면 영적 운동 하시겠죠. 또 캠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현장 사역할 때에 막 영적 운동 할 겁니다. 초창기 때에는 300 영적 운동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었죠. 왜냐? 초창기 때는 그냥 전도됐어요. 막 전도에 대한 막 열의가 있고 한이 있다 보니까 막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참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또 목사님이고 그 정도 우리가 그때는 막 아무나 붙잡고 막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또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럼 제가 뭐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 전하고 택시기사한테 복음 전하고 그분이 뭐 거부를 하던 말던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우리 초창기 때는 그냥 다 했다니까요. 근데 워낙 우리가 요즘 안 하는 건지 300 영적 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3오늘 이거 초창기 때 없던 단어들이거든요. 이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3오늘 하고 있었어요. 초창기 때 백운교 목사님이 그 공단 자매들을 앉혀놓고요. 이런 포켓 성경 있죠. 뭐 마태복음만 하나 있는 거, 마가복음, 포켓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언약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 가지고 기도 나갈 수 있도록. 그 당시 그게 사모들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 사모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막 공단도 복음화하고 막 지역도 복음화하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이 또 사그라들고 하다 보니까 사모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가지고 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고요. 했던 겁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이번에 우리 전남로에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 우리 사명자들은 정말 여러분 전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사역하면서 치유팀 사역을 안 해봤거든요. 치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이분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전도하면 돼요. 당신은 전도만 하면 치유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팀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하는 중에 이분이 치유가 되죠. 그리고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300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00 리스트.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또 시간표가 되어지면 뭐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직접 찾아가고 방문, 또 내가 할 수 없으면 그 지역 교회나 사역자에게 붙이는 연결. 결국에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보통 많이 하고 있죠. 저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300 리스트를 이걸 하지 못했고요. 이것은 요즘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걸 한 겁니다. 우리 대전에서 했던 전도 전문 훈련에서 30군데 현장을 정해와라. 왜냐하면 유 목사님도 30군데를 뛰셨기 때문에 그 30군데를 정해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겁니다. 30군데를 지정을 하고 그 현장을 너무 멀리 잡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동이다, 뭐 무흥동이다. 그러면 그 동 안에서 30군데를 딱 정하는 겁니다. 정하고 뭐 매일같이 들어가도 되고요. 매일같이 들어가서 땅을 밟아도 되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계속 흑암 결박하면서 땅만 밟고 와도 되거든요. 제가 이 사역을 한 겁니다. 교회 개척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30군데를 딱 정해놓고 제가 마음껏 뛰었어요. 그리고 오늘 좀 되어진다면 이번 노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사역자들은 한 30군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시고 혹시 내가 현장을 들어갈 수 없는 내가 직장 생활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30군데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시편 126편 1절 꿈꾸는 것 같도다. 그 응답이 옵니다. 유 목사님도 동아대학교에 들어가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데 영적 운동이 안 일어나요. 수년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부산 임마누엘 교회의 중직자들이 동아대학교 교수들. 그러니까 땅을 밟고 왔던 현장들은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30군데를 딱 정해놓고 한번 뛰어보세요. 아니면 30군데를 정해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하면 되어지면 이런 전도 수첩 가지고 작성하면서 예를 30군데 그러면 이런 노트에다가 30군데를 딱 표시를 해놓고요. 이번에 오늘 특이사항들이 있으면 아니 영접자가 있다 그러면 좀 체크도 하시고 30군데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미 여러분 DNA 속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쫓기고 눌리고 어떤 분은 현장만 들어가고 무당집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대요.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면 그 현장에 있는 흑암이요.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이 머리 아프면 안 돼요. 어떤 랩런트는 수련회만 가면 배가 아프대 또.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니에요. 사단이 배가 아파야 돼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저는 성격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제 별명이 새색시입니다. 우리 동기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동기들하고 말 잘하네요. 그 정도 제가 말도 없어요. 근데 저는 현장만 들어가면 달라져요, 사람이. 제 신분과 내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당집 들어가서요. 50군데 무당집을 정해놓고 제가 계속 들어가 봤어요. 네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왜 들어갔냐면
우리 어머니가 정말 착하신 분이거든요. 너무 선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신받아갖고 무당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당들 너무 가엾고 불쌍하고 너무 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화장들을 너무 진하게 해서 무섭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약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성품 자체가. 여러분은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다스리는 존재예요. 어디가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쫓기지 마세요. 특히 우리 며느리들 시댁 가기 전에 명절 앞두고 편두통 오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시댁 가가지고요 마음껏 과일 깎아주면서 과일 머리대까지 날려주면서 흑암 꺾으시고 이 음식을 먹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의 가족들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기도하세요. 그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 가문이 정복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제가 항상 이 성구들은 현장 들어가면서 붙잡고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종과 회우로 두루다녀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은요 다 여러분 겁니다. 이건 내 땅입니다. 우리 땅 밟게 하세요. 땅 따먹게 하세요. 여러분이 밟는 땅들요 다 여러분 겁니다. 제가 있는 그 지역 창녕이라는 지역은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제2의 경주라고요. 땅만 파면 보물 나오고 땅만 파면 국보가 나와요. 그 진흥왕 척킹비가 있고 왕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읍이라는 지역 자체는 읍 자체가 통째로 절간이었대요. 거기 안에 지금 우리 교회가 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뭐 과거에는 뭐 절간이었다, 뭐 흑암이 강하다, 또 이 지역에 다락방 목사님 2명 오셔가지고 하다가 또 접고 나가시고 그렇게 흑암이 강한 현장인데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제가 들어갔어요. 땅을 밟은 겁니다. 되어지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3절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어제는 아니었어요. 어제는 강팍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물러놔요. 어제는 아닌데 오늘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은 너무 강팍하니까 안 되는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다 되어집니다. 제가 그 증거를 다 될 겁니다. 강팍한 사람, 흑암이 강한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로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 제가 현장에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현장은 주인 없는 과수원이구나. 주인이 없어요. 먼저 따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 흑암이 가득한 창녕 현장, 제2의 경주라고 하는 그 현장,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건 주인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따먹으면 내 거구나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평수, 우리 교회는 뭐 10평, 뭐 20평, 이게 교회 평수가 아니구나. 내가 밟는 땅이 다 내 것인데 우리 교회는 지붕 없는 교회구나.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해도 몰랐거든요. 이 공간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들 저는 말씀 자체를 믿기 때문에 이거는 다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는요 평수가 엄청나요. 뭐 몇만 평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계속 영적 운동하고 제가 현장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막 이 안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장 속에 다 있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캠프가 종합적인 축복이다.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치유받고 싶습니까? 병 들었습니까? 불치병 있습니까? 현장 뛰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증인은 너무 많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고칠 수 없는 국립정신병원에서 30년 동안 누구도 못 고쳤던 그 병, 한 달 만에 치유가 되어지고, 치매 걸린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교역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교회 왔다가 일주일 만에 치유가 되어지고, 저는 어떤 의사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 자체를 믿는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을 믿거든요. 에베소 3장 20절, 내가 구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눈 떠보세요. 정말 꿈꾸는 것 같도 나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들을 축복하시고 싶어요. 전도만 하세요. 혹시 여러분 죽을 일이 생겼다, 현장에 죽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현장 얘기를 좀 하고요. 내일은 좀 교회 얘기를 할 겁니다. 교회가 준비가 돼야 캠프 되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목사님들 우습게 여기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여러분 싹 바꿔야 됩니다. 제가 내일은 담임 목회자와 또 교회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른 군데를 딱 띄워보니까요, 영접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영접자를 데리고 이거 하는 겁니다. 개인 양. 두 번째, 저는 그룹 다락방을 안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 양을 하거든요. 왜냐, 그룹으로 하니까 진짜 자기의 진짜 모습은 드러내질 않아요. 양육받으러 올 때 거의 척합니다. 척. 괜찮은 척, 좋은 척, 은혜 받은 척. 나중에는 시험 들어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 양육을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개인 양육도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매일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자를 데리고 개인 양육을 하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개인 양육을 하죠. 개인 양육을 하면서 항상 메시지, 예를 들어서 복음 편지 1강의를 한다 할 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러면 그 메시지만 하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메시지를 했으면 늘 결론 부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결론 부분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뭐가 들어가야 되냐? 팀사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팀사역을 다락방하고 팀사역을 나누면 안 되고요. 다락방을 하면서 개인 양육을 하면서 팀사역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오늘 당신하고 나하고 팀사역 합시다. 그럼 그 팀사역 아닙니다. 뭔가 이 사람 막 가르치려고 하는 뭔가 동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양육하는 중에 결론 부분에 무조건 팀사역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팀사역이 뭐냐? 유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다락방 확산입니다. 다락방 확산. 왜 다락방은 되는데 다락방 전도가 안 될까? 한 사람을 앉혀놓고 1년 동안 다락방을 했는데도 이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팀사역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도 지치고, 왜냐면 이 사람 변화가 안 되시니까요. 또 양육을 받는 사람도 언제 이 사역자가 고마우나, 그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건 팀사역인데 팀사역은 다 놓쳐버리고 양육만 하고 오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죠. 분명히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지쳐요. 그리고 사역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영적 문제 심각해요. 영적 문제 심각한 게 아니고 팀사역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팀사역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팀사역 캠프 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 팀사역 키입니다. 키. 정말 이 말씀 운동을 확산시키고 싶다. 팀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결론 부분에 전도에 대한 사명을 항상 심어야 되고요. 어떤 메시지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유를 전도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당신 집안이 무속가입니까? 이유를 전달하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그 무속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당신이 이 장소에서 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동네, 이 지역, 이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유를 달아주는 겁니다. 전도의 방향을 주고요. 이렇게 하면 초신자 세가족들 다 알아들어요. 3주 전에 여고생을 만나가지고요. 개인 양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쭉 보니까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늘 이렇게 다 이렇게 오고 거의 분명히 메시지 할 때는 좋았는데 돌아갈 때도 그렇고 또 저 만날 때도 그렇고 어깨가 쭉 쳐잡고 오는 겁니다. 제가 뭘 못했냐면 너무 바빠가지고 팀장을 못해줬어요. 양육만 한 겁니다. 근데 여고생에게요 팀장을 해줬어요. 사명을 심어주고 이유를 전달해준 겁니다. 이해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막 눈빛이 막 살아나고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될 이유,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들을 두들겨 패고 몇 번 이혼하다 다시 합치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올 것인가, 그런 이유, 모든 이유를 갖다가 전도 속에 찾아낸 거예요. 이 아이가 눈빛이 달라져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 친구가 지금 교회까지 됐거든요. 팀사관 해줬는데 전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조정 역할을 하고 있어요. 3주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키가 바로 팀사예요. 그 우리가 보통 1차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딱 받았지 않습니까? 1차 합숙훈련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내 자신의 치유다. 아닙니다. 유목사님이 1차 합숙을 만든 이유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끊고 금연학교가 아니에요. 영적 치유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진짜 영적 치유라는 것은 내 교회 현장에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지속으로 말씀드릴 때 치유가 되는 거고요. 1차 합숙은 다락방 사역자 훈련입니다. 제가 지금 본부 집중훈련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합숙이나 팀 합숙 또 제가 간증자로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1차 합숙훈련은 치유가 아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이다. 그래서 5군데, 6군데 다락방을 뛴 사람이 팀 합숙을 가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금방 한 부분은 너무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양육을 쭉 하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매일 사역 들어가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는 이 사람 변화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치유가 안 되죠.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 저희들은 워낙 정신병자들 너무 많고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딱 치유를 딱 해놓으니까요. 원래 이 사람들이 절간 다니던 사람들, 남녀 호랑기게 하던 사람들이 치유받고 돌아오니까 저희 동네는 스님들이 핍박을 해요. 저희 교회를. 스님들이 막 저희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그 정도로 그 절간에서는 안 되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왜냐? 매일 사요. 매일 붙어주는 겁니다. 어느 때는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부터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주 1회 사역이죠. 또 이러한 중에 또 주간에 또 세계 랩넌트 대회가 또 끼었네요. 그럼 한 주간 또 쉬어야 돼 또.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 그 말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보름 만에 또 가야 돼요. 그렇죠. 한 주간 쉬기 때문에. 그럼 보름 동안 사단이 춤을 추면서 역사하겠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역사하겠죠. 월차도 없고 휴가도 없고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타고 마귀가 역사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사역, 합숙이거든요. 그 합숙 미션홈. 미션홈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합숙을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저희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냥 혼자 놔두는 게 아니고 저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럼 귀신이요, 귀신 말을 해요. 같이 합숙하면서 특히 정신없는 사람들은 더 정신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유있게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자꾸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쉴 틈을 안 주는 겁니다. 계속 같이 돌아다니고 막 운동도 하고 현장도 보여주고 막 구걸의 길 그려주고 메시지 들어 막 해주고 녹취한 거 막 확인도 하고 정신없게 만들어요.
이게 정신없는 사람들 더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딱 되더라고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유목사님 나오는 게 집중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집착하고 있어요. 집착. 착이라는 말은 딱 붙었다는 말이거든요. 상처가 딱 붙어 있어요. 안 떨어지게. 거머리처럼. 뭐가 문제가 지금 딱 붙어 있어요. 지금. 집착. 이런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집중. 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팀 사역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사명을 심어주고 이유를 쭉 전달하면서 이 사람이 물어본 겁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지. 근데 대상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있는 경우 이걸 보고 우리는 팀 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이게 관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러면 사명 심고 이유를 전달해주고 이 사람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셋 중에 한 가지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 초청 기도하면서 우리 양육하고 있는 이 현장으로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그분을 찾아가는 방문 또 우리가 갈 수 없으면 지역 교회나 지역 사역자에게 맡기는 연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이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하죠. 제가 오늘 광주에 조금 일찍 와서 우리 총무 목사님과 같이 현장을 돌았습니다. 광주 현장을 또 보기 위해서 둘러보고 전남대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쭉 둘러보고 또 총무 목사님 지금껏 기도하고 계셨던 대상자를 오늘 저랑 함께 방문을 해서 국수론 사범님이 오늘 영접을 하셨거든요. 영접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지속으로 또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또 문이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뭐 목사님이 다 만들어 놨고요. 저는 가서 그냥 영접만 이제 시켜주는 상황이었고 여하튼 우리가 복음을 제시했더니 이 사람이 영접이 됐다. 만약에 영접이 됐다. 또 영접이 안 됐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영접이 안 돼도 우리는 빠이빠이 하고 오면 안 됩니다. 영접이 안 돼서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랑 10번만 만납시다. 10번. 제가 하던 그 경우에서는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는요, 10번 만나겠대요. 저 같은 경우. 내가 나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10번 제가 양육을 쭉 하면서 왜 당신이 영접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영접이라는 걸 착각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신을 갖다가 자기가 신내림하는 것처럼 뭔가 모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양육을 하면서 영접이 또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영접 안 됐다 그래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중에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영접이 딱 됐으면 여러분 잘 하시는 대로 바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그림은 많이 봤을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그렇다면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랑 양육받았던 개인 양육받았던 당신이 오늘부터 조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통해 연결된 이 영접자 영접자가 2명이다. 이 영접자. 그래서 사역자와 조장이 준비된 이것을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냥 2-3명 앉혀놓고 우리 합시다. 그게 다락방이 아니고 진짜 다락방은 개인 양육을 통해서 팀사를 통해서 다락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몇 명 뭉쳐놓고 이건 지게도 아니고 다락방도 아닌 그런 형태예요. 서로 헷갈리는 게 다락방인지 지게도인지 이게 헷갈리는 상태들. 이게 저는 저희 교회에 오는 기존 신자나 새가족들 100%입니다. 다 개인 양육. 지금은 그것이 이제 좀 돼가지고 그룹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가 4년 전에 30군데를 갖다가 정해놓고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딱 돌아보니까 제가 3바퀴를 돌았습니다. 저는 집집마다 다 들어갔어요. 집집마다 다 들어가면서 요즘은 그 주소가 너무 잘 됐잖아요. 무슨 길 해가지고 체크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 전도자를 위해서 주소를 바꾸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소 다 체크하고 서로 또 옆집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 집에 종교도 물어보고 다 나와요. 그 제가 3바퀴를 딱 돌아보니까 영접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영접자를 데리고 이게 쭉 하는 겁니다. 개인 양육을 하면서 또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양육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땐 중요하지 않거든요. 복음만 읽으면 됩니다. 복음 편지만 10번 돌려도 돼요. 어느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사역하다 보니까 다락방에서 나온 복음성구 109절을 가지고 한 구절씩 읽어주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팀사역 들어가요. 팀사역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한 10분 매일 사역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10분 안에 이 사람도 변화가 되었어요. 제가 72세 할머니, 글씨도 모르는 할머니, 남편도 없고 대포집 하시는, 술집 하시는 할머니, 너무 무식한 할머니, 그 할머니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영접시키고 개인 양육 들어갔어요. 글씨도 몰라요. 그런데 설명하는데 이유가 알아요. 사명 이유를 전달했더니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내 주위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목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같이 명단 적어놓고 같이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다음 주에 가면 앉혀놔요. 그 다음에 가면 또 앉혀놔. 이렇게 앉혀놓은 것이 그 할머니를 통해 최근에 뭐 8가정이었는데 지금 10가정까지 됐고요. 할머니 한 분이 10가정입니다. 10명이 아니라 10가정을.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교회 사역자를 파송해 놨어요. 할머니가요. 초신자. 집에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이분이 거의 반무당. 글씨 모르는 할머니도 돼요. 제가 해보니까 사명을 심어주고 이유를 전달해주고 팀사에 딱 들어가주니까 되더라니까요. 저도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다락방만 뛰었거든요. 그냥 양육만 하고 나온 겁니다. 팀사역 없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팀사역 한번 해보세요. 참 재밌어요. 이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400평 하나님께 단독 건물을 딱 주셨는데 이 본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첫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 제가 더 큰 격수를 제가 기도할 걸. 이건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겁니다. 계속 확산됐어요. 글씨를 몰라도 상관없고 귀신 들려도 상관없고 정신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열리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자꾸 물고 팀사를 해주는데 계속 열려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저희 교회에 일단 지속으로 오신 분들 한 100명 되고요. 현장에서 지금 연결된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거 수도 없고요. 하나님 계속 붙여주는 겁니다. 팀사요. 근데 이 사람은 조작 같은 경우는 저랑 개인 양육도 하면서 다락방도 해요. 왜냐? 이 사람은 개인 양육자 훈련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자, 두 번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어보니까 대상자가 없다는 겁니다. 실컷 사명 심어주고 이유 전달했는데 대상자가 없대요. 아마 그런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역을 해보면. 워낙 관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전도, 팀, 사역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막바로 사역자는 황금어장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황금어장을 파고 들어가서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지금 개인 양육하고 있는 이분에게 사명도 심었고 이유를 전달했잖아요. 이분을 데리고 황금어장으로 현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가 좀 중요하거든요. 하필이면 오늘따라 영접이 또 안 되네. 오늘 한 건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일주일을 들어갔는데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역자가 눌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현장이거든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 잘된 것만 나오지 잘못된 건 안 나옵니다. 어느 때는 뭐 1년 6개월 했는데 한 명 찾아내고. 그게 진짜 현장이라니까요. 잘 안 됩니다, 현장이. 그게 진짜 현장 맞아요. 하필이면 너무 날 잡아갖고 왔는데 영접도 안 되네 또. 거기에 여러분 눌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황금 어장에 들어가서 복음 제시하고, 세 번째로 그 중에 또 영접이 됐다. 영접자가 나온다. 그러면 네 번째 똑같습니다. 바로 시스템 구축. 바로 내가 사역자, 당신 조장, 영접자. 이게 바로 이 그림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을 하는데요. 또 개인 양육은 다락방을 하는데 사역자 조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다락방을 하면서 또 뭐 합니까? 결론 부분에 뭐 해야 돼요? 팀사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락방을 하든지 개인양을 하든지 모든 결론 부분에 결론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면 결론이 중요해요. 또 팀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팀사를 쭉 하다 보니까 계속 확산이 되면서 사역자 조장이요 많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조장하고 그 사역자들만 따로 불러잖아요. 이 사람 따로 훈련시켜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미션홈입니다.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요. 제자를 따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미션홈 이 부분은 제가 3번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미션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명자가 났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을 쭉 사역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연령별로, 기능별로, 전문별로 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전문사역, 전문교회예요.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지역별로도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지교회.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 보세요. 뭐 전문교회다, 지교회다, 결국에 참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가 바로 팀사역이었어요. 그리고 팀사역과 미션은 이게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학교에 행정 직원이 죽은 친정 언니가 귀신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문을 듣고 저는 현장 들어 물어보거든요. 이 동네에서 가장 심각한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 불신자들은요 남의 집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싹 얘기해줘요. 그러면 제가 그 강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가보니까 초등학교 행정 직원인데 귀신 들려가지고요. 앉아있는데 일주일 동안 공짜라면 눈만 딱 뜨고요. 이 귀신이요 공짜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국립병원에 집어넣었다가 또 그 집어내고 구술한 거는 최근에 구술하고 나온 겁니다. 저는 그게 찬스건 전세는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보여야 되겠다. 동네에서 이 여자 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매일 사역도 들어간 겁니다. 영접시켜놓고 또 매일 사역도 들어간 겁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이 사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금요 철야배를 바꿨어요. 저희 교회 금요 철야배는 교회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금요기도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직장 생활 하다가 현장 들어갈 시간이 없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자들 그 집들을 우리가 방문한 겁니다. 우리 전교인들 다 모이세요. 그러면 모든 전성도가 다 볼 수 있어요. 현장을. 그 집에 들어가서 그게 뭐냐? 거의 막 기도원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내가 막 기타 메고 가지고 막 찬양하고 같이 막 기도해주고 제가 메시지 전달해주고 그 금요철야 예배 하는데 찾아가는 금요기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전교인도 그걸 본 겁니다. 현장을 봤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 봤어요. 같이만 기도해주고 랩런트가 현장을 본 겁니다. 이게 전교인이 같이 현장을 보는 시간 금요 찾아가는 기도예요. 저는 한 번 물면 안 놔주거든요. 그렇게 저는 매일 사역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행정 직원이 지금 멀쩡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교회 태영아 사역자 됐어요. 나이도 젊어요. 그 남편이 아주 중요한 사역, 대우건설의 프로지오를 짓고 있는 간부입니다. 그렇게 연결돼서 그런 사람들 또 연결되어서 다 또 우리 교회에 오고 한 사람 물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 확산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가 지금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몇 개월 전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팀사역 하나 했는데 이렇게 확산되어져요. 이게 자기하고 상태가 똑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영적 동창생들. 현장 나가보면 동창회거든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 상태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또 그런 사람만 또 알아요, 또 끼리끼리. 그런 사람 물고 오는 것만 또. 그리고 저하고 이게 확산이 되었어요. 현장에서 보건소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공무원이에요. 여자 청년입니다.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친구예요. 성경 암송하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면서 보건소 간호사인데요. 이제 지역을 갖다 맡아가지고 방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 가지고 이제 가정들을 방문을 하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맡은 지역이 무속 지역이에요. 이게 무속 가정들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제가 귀신 씌인 거예요. 무속 집만 갔다 나오면 그 집 앞에서 오바이트를 다 하고 그날부터 빨간 것이만 보이기 시작하고 귀신이 자꾸 자기를 쫓아오고 화장실 문을 딱 열었더니 피가 한가운데 있고 한강이고 목욕탕에 갔더니 귀신 머리가 둥둥 떠다니고 잠을 자고 있으면 천장에 막 귀신이 탁 내려오고 지금 그 자매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치유돼가지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귀신이 머리 풀고 딱 내려오면 머리 끄덕이 잡아당기려고 눈 탁 찌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분이 자기의 신분을 깨달았어요. 정복하고 닫습니다. 너무 확실해진 겁니다. 이 친구도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정신병원은 가족 아닌 것은 들어가기 힘듭니다. 모든 핸드폰부터 시작해 다 압수당합니다. 제가 오빠라고 속이고 제가 데려가가지고요. 양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가 많이 치유가 돼서 우리 집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사모랑 함께 합숙하고 이렇게 되면서 또 팀사역 들어가고 하는데 자기 집안 사람들 연결하고 또 정신병원에 같이 있던 그 언니 동생들 연결해서 어제도 데려갔어. 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이 열려요. 여러분 팀사역입니다. 팀사역. 다락방만 하지 마시고 개인 양육만 하지 말고 팀사역을 하기 시작하세요. 팀사역. 이렇게 쭉 여러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3번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명자 다락방. 지금 어느 정도 교회가 되는 교회는요, 사명자 다락방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고 사명자 다락방을 통해서 1번, 2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됩니다. 1번, 2번, 3번이 순서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3번부터 빨리 사역자를 모아가지고 사명자 다락방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때 뭘 하냐면 대상입니다. 바로 사역자, 조장, 또 전도에 가슴 있는 사람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 제자를 따로 불렀잖아요. 이게 키입니다. 제자를 따로 모아야 돼요. 이때 사명자 다락방을 하면서 미션 모임을 하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역자, 조장들, 전도에 가슴 있는 또 교회 안에 숨어져 있는 그런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일꾼들에게 30군데 지정해가지고 저한테 내라고 그래요. 30군데를 찍어가지고 당신이 직접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30군데 현장을 적어와라. 당신은 기도만 해도 된다. 30군데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300 영접운동 하는 거 이거 보고를 제가 듣습니다. 30군데 어디를 정했는지 또 300 영접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보고를 제가 자꾸 들어요. 미션홈을 통해서. 그러면서 개인 양육하는 사람들은 그 개인 양육하는 그 사역 보고도 듣고 30군데 사역도 듣고 또 다락방 아니면 이 개인 양육하는 사람들은 그 사역 보고를 제가 듣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본부의 중요한 본부의 흐름 본부 흐름 이 사람 수준에 맞게 또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표다. 그 교회 방향을 자꾸 사명자 다락방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게 아니고 3번이거든요. 근데 지우겠습니다. 이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사명자라는 사람들, 좀 일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색깔이 교회 색깔이 됩니다. 사역자가 양육을 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70인 요원이 아니고 80인처럼 지 마음대로 담임 목사님 지시도 안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그 색깔이 양육받는 사람에게 똑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접도 하고 개인 양육도 해서 이렇게 확산됐는데 나중에 그 확산된 게 나중에는 문제가 옵니다. 사역자가 훈련이 안 되면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제가 지금 집중훈련 강사로 뛰면서 여러 교회를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영접도 많이 됐고 다락방문도 꽉 됐는데 어느 날 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뭐 중립자부터 시작해서 몇 명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사명자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미션홈 메시지 때에 9가지 치유를 해줘라. 그래서 사역자들이 치유가 안 되면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양육받는 사람에게 전달해줘요. 다시 말하면 사역자의 수준이 양육받는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해놓고는 이 사람들이 몽땅 데리고 교회를 개척해요. 또. 이 사람들 몽땅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시스템 더 좋은 곳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사역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9가지 제가 얘기할 건데요. 이 9가지 치유되셔야 됩니다. 내일은 제가 좀 더 진하게 얘기할 거거든요. 담임 목회자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시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역 잘하고 사역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 일으킨다니까 그래요. 내가 뭐 영접을 많이 한다. 뭐 현장에서는 날먹힌다. 사역자가 치유가 안 되면요. 다 무너져요. 교회에 자꾸 무리를 일으켜요. 그게 첫 번째 치유입니다. 반드시 사역자들에게 메시지 전달 안 하면 제멋대로 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 치유를 해야 돼요. 이건 제 메시지가 아니고 유목사님이 하신 메시지입니다. 문제 치유. 우리는 문제를 재해석해야 돼요. 재해석. 사역자가 자꾸 문제에 잡혀요. 사역자가 나름대로 사역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문제에 휘말려요. 자꾸 사람이. 그런 사역자가 많아요.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돼. 자꾸. 그러면 밑에서 양육받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돼. 똑같이. 그래서 유목사님이 나온 게요. 그 문제에 대한 당연성.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올 수 있다. 당연히 올 수 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 올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올 수 있어요. 제가 팀 사역을 한 번을 했더니요.
이분 특징, 은혜 받을 땐 좋아요. 집에 가보니까 왼수 같은 남편이 늘 그러고 있어. 그 늘 은혜 받을 땐 좋아하는데 집에 가면 늘 또 육신적인 또 싸움하는 겁니다. 그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는 것도. 근데 이분이 제가 팀생활 딱 했더니 이 메시지를 했더니 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 문제 올 수 있다. 여러분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연성. 이 문제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문제를 누구에게 줄까? 알고 봤더니 문제가 선물이 선물.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안 돼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필연성. 그리고 세 번째,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거 합니다. 그래서 선불, 감사. 감사는 후불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불이에요. 저희 교회 특징, 문제 오잖아요? 저는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 안 갑니다. 이 사람 전도의 팔자인데 신방 안 가요. 한 번 신방 가지면 끝까지 이 사람 위로해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문제 온 사람들 오히려 저는 축제를 보내줘야 돼요. 어이구 집사님 축하합니다. 저희 교회 특징, 문제 오면 감사한 걸 먼저 내요. 왜냐? 응답될 거니까. 우리는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갑을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선불 감사. 문제 오면 교인들에게 떡 돌리세요. 쪼꼬파이라도 돌리세요. 왜냐? 응답될 거니까.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 자녀가 확신이 있어야잖아요. 자꾸 사역자가 문제에 휘말리니까 밑에 있는 양육자는 더 흔들려버려요. 작은 거 서론적인 게 묻게 하고 흔들려버린다니까요. 근데 사역자가 안 흔들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안 흔들려요. 그런 사역자가 지금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역자 되세요. 여러분 선물 감사하세요. 여러분 문제 생기잖아요. 감사문탕 내세요. 자꾸 그 축하받을 일인데 위로하려고 아이고 목사님 신방도 안 하고. 신방은요 주일 강담메시로 신방 받으세요. 목사님들 바쁩니다. 저 신방 안 가거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이 예배가 신방 예배고 주일날 이 예배가 다락방 예배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저는 핵심 가잖아요. 유목사님을 통해서 개인 양육 받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하고 유목사님이 1대1 관계예요. 저는 1대1 개인 양육 받고 있어요. 선불 감사 오늘부터 하세요. 헌금 좀 하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서로 축하해줘야죠. 두 번째입니다. 사역자니 갈등이 많아. 뭐 그렇게 갈등이 많은지. 특히 갈등 중에 최고의 갈등, 인간관계. 목사님, 저 인간하고 내가 같이 못하겠다. 나 김집사, 꼴보기 싫어간다. 교회 나오기 싫고. 다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유목사님이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가해자와 피해자를 아셔야 됩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입니다. 왼수 같은 우리 남편도 피해자예요. 진짜로 꼴보기 싫은 시누이도 피해자예요. 모든 사람, 나에게 문제를 주는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입니다. 진짜 가해자가 따로 있다니까요. 아니 가해자하고 싸워야 되지 자꾸 피해자하고 싸우는 겁니다. 혈과 유기된 싸움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복싱 선수가 청코너, 홍코너에 있는데 종을 딱 치니까요. 청코너에 있는 선수가 심판하고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내 적을 알아요, 적을. 여러분 피해자끼리 싸우지 마세요. 그 영혼도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다. 남편이 불신자예요. 집에 가봤더니 남편이 이런 상태예요. 구겨진 상태. 우리가 볼 때는 왼수 같잖아요. 누구 남편은 잘한다던데. 아유 저 하이라 하는 남편 최수영 그렇게 잘한다던데. 집에 가보니까 이런 왼수들 많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직장 가보세요. 별의별 놈들 많아. 이러다 이러고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상처받지 마세요. 진짜 가해자하고 싸우세요. 진짜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인간관계 다 무너졌대요. 요셉을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 공로상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밥 한 끼 사야 돼요. 그 여시 같은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에게요 공로상 하나 줘야 돼요. 트로피 하나 줘야 됩니다.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 자꾸 괴롭히는 사람 자꾸 밥을 사주세요. 자꾸 여러분 더 섬겨주세요. 최근에 저에게 심장 쇼크를 주고 전기 충격이라고 제가 깨어났잖아요. 그 문제를 준 장본인이 우리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는 불신앙 안 해봤어요. 이 사람 사명자다 저는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저는 갈등 없습니다. 또 그런 주제에 또 우리 교회 지적장애 여자 청년을 또 성폭행도 했네요. 그 주제에 또 나를 그렇게 괴롭혔더만.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사람 불신앙 안 합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뭐 그렇다고 내가 성폭행했다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죄인이고 저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저도 몇 번 자살 시도하고 저 이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신병이 저기 내려와가지고 저도 보이고 들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시달렸거든요. 저도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알고 제 인생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도 달라질 거예요. 다윗도 성폭행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 나겠죠. 대통령이 그랬으면요. 하지만 틀려요.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수용해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 여러분 걸리지 마세요. 진짜 가해자하고 싸우세요. 세 번째입니다. 사명. 툭 하면 못하겠대. 툭 하면 뭐 구역도 못하겠고 기관도 못하겠고 툭 하면 뭐 사역도 못하겠고 목사니까 처인가라고 못하겠어요 하면서 그 사명. 여러분 누가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목사님이 선택했습니까? 교회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했다. 내게 열매 주려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70억의 인구 가운데에 내가 누구를 뽑아가지고 이 현장에 광주라는 이 현장 속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고민하고 면접을 보신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다가 찾아낸 사람이 여러분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10절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별하셨고 구별하셨고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아직 아이라서. 아니야 이놈아. 너는 아이가 아니야. 아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의 입을 네 입에다 붙일 거야. 그게 바로 구절입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보세요. 내 입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머리 갖고는 이 메시지가 안 나가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가 하나님의 입을 달아준 겁니다.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세요. 하나님의 고민하시다가 뽑은 사람이 여러분이라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기도 치유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분을 기도해도 언약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뭐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건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기도해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6장 7절 뭐 우리 전남노예는 없겠지만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횡설설하는 기도. 우리가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늘 아버지께서 듣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분을 기도해도 우리가 말씀 갖고 언약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빨리 기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전도도 전도지만 기도거든요. 언약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은요.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렇게 다 기도합니다. 넘겨는 말씀 갖고 기도하고 말씀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말씀대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주일날 우리는 5인 1조 포럼을 하거든요. 팀별로 5인 1조 포럼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간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 말씀 성취된 걸 가지고 자꾸 간증을 하니까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치유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선고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조금 여러분에게 더 설명을 좀 하겠지만 워낙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복음 편지를 읽어준다. 복음 편지를 읽어줬는데 특히 무당들, 제가 무당들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무당들은 귀신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복음 편지를 읽어주면 귀신이 끔찍도 안 해요. 그런데 유목사님이 찾아낸 복음 편지 안에 가로 열고 나왔던 그 성구 있지 않습니까? 성구를 펼쳐놓고 내가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를. 이랬더니 그 무당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귀신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메시지를 할 때는 끔찍도 안 해요. 귀신이. 근데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치유가 되어지고 저희 교회 최근에 본부에 있는 여자 전사가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교회 왔다가 치유받고 돌아갔거든요. 제가 뭐 특별히 뭐 신유의사가 있어도 안수기도 해주고 저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미션만 주는 겁니다. 전사님 내가 말씀 구절 몇 개 줄 테니까 그 말씀 구절 가지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그냥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영적 문제, 내 불면증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갖고 기도합니다. 말씀 갖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이건 제가 진짜로 현장에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말씀 아니고서는 귀신이 끔찍도 안 해요. 우리가 도둑놈 잡으러 갈 때도 영장이 없으면요 못 잡아요. 아무리 확실해도 영장이 없습니다. 영장의 증거를 대놓고 이 사람 잡아잖아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대놓고 그리스도 설명하면서 잡아내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빨리 포럼도 바꿔야 됩니다. 너무 간증도 필요 없어요. 너무 간증하지 마세요. 간증을 듣는 사람이 처음엔 은혜가 됩니다. 나중에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 되는데 힘 빠져요. 간증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다니까요.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저 사람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러면 거기 또 상처를 받아요. 낙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삼오늘 포럼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포럼을 해야 돼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딱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 점심 먹고 나서 5인 1조 모임을 딱 해요. 이때 이런 포럼들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1절 안 해요. 3오늘 포럼만 딱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초신자와 새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4년 동안 훈련을 다 시켜놓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요. 명절날 친정집에 가가지고 고향에 있는 그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그 교회는 칠판 설교도 안 하지. 그 교회는 사모들도 안 하지. 그래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상한 이단 교회를 갔다 왔다. 사모들 안 하면 다 이단이야. 이 초신자는 그 정도로 훈련됐어요. 제가 이번에 기회 되어지면 사모들도 교회에서 사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사모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6번째, 제자 치유입니다. 제자가 없대 또. 목사님 제자가 없어요. 이게 제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없다는 자꾸 널려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7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게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원불짜불 하면 원망 불평 짜증 불신함 하면 제껴놓잖아요. 이 사람은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의심한 자도 있더라.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그놈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우리 같으면 제껴놓을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제자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제자를요 너무 확실한 사람 없더라니까요. 여러분은 확실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지금도 의심하는데 뭐. 하지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또 우리 교회는 특징, 제가 지난번 목포에서 얘기했습니다. 불신자 남편들 아직 교회에 안 나오지만 우리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예 강단을 얘기합니다. 그 불신자 남편들 박장로, 김장로, 최장로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진짜 믿음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옷을 벗기고 그런 핍박자, 그 핍박자를 주님께서는 사명자로 봤습니다. 제자로 본 겁니다. 우리가 보면요, 아이고 저 지옥 갈로 그러잖아요. 지옥 가면 안 돼요. 핍박하는 그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 제자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는 사람, 아 제자구나. 그게 보세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교회 안에 참 이상한 사람 많아요.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요. 하지만 다 사명자고 다 제자예요. 교회에서 알코올 중독자가요. 막 칼 휘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남편이요. 칼 휘둘러요. 알코올 중독자 막 이러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그랬다니까 탁 문 열자마자 아이고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 사람이 뻥져가지고요. 사명자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사명자예요. 아니 또 약주를 드시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요양병원 지금 캠프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자기가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같이 하는 건 힘들고 나름대로 그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요. 혼자 캠프하고 있어요. 사명자라니까요. 진짜 우리 동네에서 가는 꼴통. 사명자. 그렇다면 사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가. 경제. 이것도 말할 것이 없어요. 또 우리 사역자가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 어떤 사역자는 나름대로 사역은 잘하는데요. 올바른 헌금관, 올바른 경제관이 됐어요. 틈만 나면 홈쇼핑 하더만요. 그리고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신용카드. 신용카드 긁으면 끝나.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거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 키, 천국 열쇠, 신용카드. 이런 부분이에요. 또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엄마가 그러면 다 들어주고 아빠가 그러면 다 들어주고 엄마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아빠 그리스도, 엄마 그리스도. 우리 아이들이 기도응답 받을 시간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줘버려요. 또 우리 엄마들 착각들 예수님 어디 계셔? 그때 뿅 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 뭐 고백을 시키세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입으로 고백을 시켜주세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고백시켜줍니다. 그 애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 자꾸 엉뚱한 그리스도, 신용카드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 엄마 그리스도. 그거 되면 안 돼요.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 함부로 경제도요 쓰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처이 뭐였습니까? 진짜 우리는요 한 번 산 우리 인생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살아야잖아요. 아멘. 진짜 이 교회와 목회자님을 도와서 이 시대에 정말 전도운동 해야잖아 우리가요. 아멘. 여러분의 경제가 흑암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멘.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덟 번째예요. 전도 치유.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문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사건도 문제도 다 전도를 위해서. 어떤 분이 전도 캠프를 앞두고요. 다 준비해가지고 전도 캠프, 노예 전도 캠프를 쭉 가는데 안경을 떨어뜨려서 안경이 깨진 겁니다. 제가 실망했어요. 캠프로 가야 되는데 안경이 깨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원망하는 겁니다. 나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내가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안경집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안경집의 사장님 두 부부가요. 영적문제 치료하게 온 겁니다. 하나님 그 안경을 부러뜨려가지고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목사님.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행위를 쳤잖아요. 쳐가지고 목사님이 그 환자를 그 사람 데리고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런 중에 내가 교회 목사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분이 카나교회에 지금 성도가 됐어요.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 오면요 다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문제 왔다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있어요. 문제 온다 그게 전도의 문이에요. 이게 문제 삼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쓰레기통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 왔다 축하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한금 하셔야 됩니다. 후불 감사가 아니고 선불 감사 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 교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훌륭하신 목사님들 만나서 감사하세요. 저는 같은 목사지만 목사님이 너무 귀하거든요. 제가 짠돌입니다. 거의 돈 안 쓰거든요. 제가 오늘 할 때도 저 지갑이 없어요. 저는 그 정도 돈 안 씁니다. 제가 언제 쓰느냐? 목사님들 위해서 더 씁니다. 얼마나 목사님들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를 겁니다. 목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면접 다 보시고 이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면접 다 보시다가 아 그래 이 목사님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 분명히 여러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 동창생들 널렸어요. 아홉 번째, 성교 치유. 성교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교에 대해서 많은 또 오해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교보다 시급한 거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성교보다 시급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교는 지출이 아니에요. 성교는 수입입니다. 저는 개척하자마자 바로 4군데 성교장을 도왔습니다. 저도 개척 주제에 저는 성교했어요. 저는 개척하자마자 제 인생 전체 30년 마스터 플랜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제 그림이 있거든요. 개척하자마자 미자리 교회 캠프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캠프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지금까지요. 하지만 미자리 교회 저는 캠프가 있어요. 4년 동안 지금까지. 그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남하고 대구노에 이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지금 목회자 지금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한 교회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캠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한 1년 정도 딱 해주면요. 교회가 살아나요. 우리가 지난 대구에서 지금 캠프를 하고 있는데 한 교회는 상반기 동안 4군데 중요한 시스템이 열렸어요. 하반기 때 그 4개의 시스템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또 새로운 황금어장을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요, 개척교회가 확 살아나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1년을 지금 딱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게 교회가 힘이 나죠. 앞으로 우리 전남도에도 이제 이런 미자립 교회들이요, 다 힘 합쳐가지고요,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울산 집회 때 유 목사님이 소름 부부에 그거 일강 때 그거 하셨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이제 합쳐라. 같이 힘을 보태라 하잖아요. 여러분, 성교보다 시급한 거 만들지 마시고, 이건 수입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성교라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례비도 안 나오는데 제 사례비를 성교에다 하고, 선교사님 4분을 초청해가지고 중요한 세계대회 때 우리가 다 지불해주고, 또 제가 직접 또 찾아가서 또 그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 캠프도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어떤 동기도 없이 인본지 쓰지 않고 그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이번에 노예 캠프라는데요,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복 받았습니다. 앞으로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 받았어요. 제가 오늘 전도 밑그림을 전체적인 부분을 좀 얘기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씩 이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 일단 내일은 교회 살릴 수 있는 팀을,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전남을 살리고 또 전남에 있는 교회들과 현장들을 살릴 사명자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분들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만 생각하고 전도만 늘 마음 담을 때에 이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살고 우리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밑그림을 가지고 담임 목회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정말 사실적인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사명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만큼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